나의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면류관, 단어적인 뜻은 뭡니까? 경기하는 자에게 이 승리에서 주는 명예로운 이제 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관을 이제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무슨 경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다른 경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경기를 하는 겁니다. 뭘 살립니까?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1번 뭡니까? 살리는 목적을 가진 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 목적인 겁니다. 그게 경기의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요?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먼저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고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만민에게 복음 증가하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는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낙심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갖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창조 원리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가지면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성경 66서 그냥 열심히 읽는 사람도 다 아는데요, 그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그랬거든요. 죽은 말씀은 알 수 있어도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전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셨다고 디도서 1장 3절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성령 내주, 아니 지식은 이해되잖아요. 성령 인도, 아니 그 말을 우리가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 성령 충만,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 흑암의 건세, 그죠? 천국 배경,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응답, 단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영적인 건데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알아도 이상하게 알아요. 착각 속에 안 됩니다.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어요. 증거가 뭔지 압니까?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정말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가 뭐예요? 내가 컨트롤 안 되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 얻어야 되거든요. 응답을 받든지 해답을 얻든지. 이게 안 돼요. 계속 괴롭힙니다. 그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계속 괴롭히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자살을 준비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준비하면 또 그렇다 치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준비한다니까.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까? 그걸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살아보면 뭐하냐? 그게 창조 원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세를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로 변형되었습니다. 생명 살리는 걸로요.
그 말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야망을 채워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생각만 해도 응답 와요. 생각만 해도요. 이것이 뭐 어렵지 않겠냐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찾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 붙여주니까 도우면 되는 거예요. 도울 수 있잖아요. 붙여줬으니까. 안 붙여주면 뭐합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이게 내 마음에 안 담긴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 내가 지금 빨리 돈도 벌고 빨리 성공도 해야겠는데, 내가 빨리 다른 걸 뭔가를 해야겠는데, 그건 내 마음에 딱 담기는데, 생명 살리는 거는 중요한 거야. 전도 선교 중요한 거야. 근데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3절까지 세상 풍조, 공중건세, 육체의 욕심, 이게 내 마음에 각인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바꾸는 방법은요, 저는 좀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좀 쉽게 표현을 하겠다면은 그냥 한번 쏙눈잡이 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체험하는 거 외에는 솔직히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좋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좋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콜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콜라 먹습니다.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커피 먹어요. 그냥 내 삶이라 이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하니까. 싫어하면 하면 한두 번 할 수 있어도 지속 못 합니다. 근데 체험을 하면은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굉장히 다른 힘이 옵니다. 굉장히 다른 응답이 옵니다. 굉장히 다른 체험이 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하지 말라도 하게 돼 있어요.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테스트 해보라니까요. 손해본다 생각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딱 삼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가족 불피트에서 전도 대상자를 딱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조금 헌신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손해보게 될 겁니다. 손해보게 된다니까요. 그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마음이든지 손해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손해를 좀 봐보라니까요. 손해를 봐봐야 될,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시간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돈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손해를 보면 되는데, 좀 내가 버린다 치고 여러분 가다고 이렇게 뭡니까, 그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멍하게 그냥 여러분 인터넷 서핑하거나 그냥 영화 보기도 하잖아요. 멍 때리는 시간 보내는 시간도 많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손해 보라 보니까요, 3년 안에 여러분이 반드시 늦어도 3년 안에는 큰 증거가 오는, 어떤 증거가 오냐,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증거 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음에 담겨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이 어떻게 다 그랬습니까?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긴다고 했습니다. 홍과 영 뭡니까? 불신자가 얘기할 때는 잠재의식이거든요. 구원받은 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혼입니다. 이걸 찔러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다른 걸 사모하고 있거든요. 영혼이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것을 사모하는 걸로 하나님 바꿔버려요. 그러면 모든 얘기 관심사가 그걸로 돌아갑니다.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한 줄 압니까?
뭐 많은 거 내용도 참조합니다. 또 많은 메시지 듣습니다. 그건 다 참조예요. 사실은요. 간단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거든요. 성취된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의 본문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오죠. 그거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취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면류관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 내용도 알아야겠지만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1번에 2번이죠. 살리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언약궤를 이제 자기 성전에, 자기 전에 이 궁에 이제 모시러 갑니다. 그때 우사라는 이 제사장이 이 언약궤죠. 언약궤를 반드시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등에다 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레에다 실었단 말이에요. 이 수레에 실다 보니까 이게 덜크덩거려요. 덜크덩거리다 보니까 이제 이 소가 물고 가니까 언약궤가 휘청거리잖아요. 그래서 우사라는 인물이 그거를 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죽였다고 나옵니다. 구약시대죠.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생명 살리는 거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축구공 막 손으로 잡고 골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반드시 옐로 카드 받습니다. 레드 카드 받든가. 두 분 하면 확실히 퇴장입니다. 그죠? 법대로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방법이 육신의 방법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방법이라니까요. 아니 눈에 보입니까? 귀신이, 사단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 자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세를 줬는데 뱀과 정갈을 밟을 건세를 줬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죠? 진실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싸움의 대상자를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대상자는 누굽니까? 사단. 1번에 2번에 1번이 뭡니까? 사단. 싸움의 대상자. 그죠? 이 싸움의 대상자, 이 사단은요, 원래 천사상, 원래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악령 단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이 사단과 이 악령 구분하셔야 돼요. 악령은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단은 한 놈이에요. 이 존재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해서 타락한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된다고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유혹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먹은 겁니다. 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존재가 불신자한테는 왕노릇하는데 성도들한테는 가만히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보니까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 사단이 완전히 결박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이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을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됩니까?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이부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후대를, 여러분의 사업장을 무너뜨리고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건세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성령.
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그 방법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게 있잖아. 그죠? 하나님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 영적인 얘기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뭐 눈에 안 보이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 그랬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모든 이 제자들이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 보였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질문할 사람이 없어요. 이미 인정되었기 때문에. 부활했잖아요. 당신 정말 부활했습니까? 물을 사람도 없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왜요? 예수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제자들은 남아있거든요.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남아있거든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40일 동안 그 얘기만 하다가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환경이 바뀝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만나면요. 만남이 달라져요. 그죠? 사람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사람을 작업해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괴롭히면요, 복음자한테 괴롭히면요, 하나님 반드시 손봅니다. 저도 몇 번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내가 조금 영적으로 희미해질 때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고마워해요. 내가 깨어있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좀 충만하고 이게 있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로 불쌍해 보여요. 어쩌려고 그럽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안 되는 것도 돼요. 하나님 계획이면요. 그죠? 하나님 계획이면 되는 것도 안 되지만,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면 안 돼야 될 건 안 되는 거고요. 돼야 될 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머지 더 해준다고 그랬고, 빌립보 4장 19절에는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했습니까? 있어야 되니까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당연한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당연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복음의 내용을 알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안고 다니는데 막 일이 된다. 그게 조금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거 체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거든요. 막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렵습니까? 처음에만 그래요. 왜? 안 하는 거 하려니까. 원래 안 하는 거 하면 힘들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재밌고 은혜스럽고 힘을 딱 얻어버리면요, 하지 말라고 다 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저기 종교인들 한번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걔들은 가서 108번 절하고 이런 것들이 뭐 40일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해요. 악령만 역사할 뿐이지만 안 해야 되는 놈들을 하고, 진짜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 안 하면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알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뭐라겠습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성경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뭡니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함이라. 디모데 3장 16절은 뭡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요,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난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딴 거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선행 너무 착하게 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런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그게 올무됩니다. 원래 성격 더러운 사람이 너무 안 그런 척 하면요, 이거 나중에 올무돼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조심해야겠죠. 예.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선행이 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율법의 기준 되면 안 돼요. 규모를 갖추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방해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는 실수하기 좋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말이나 행동이 다 조심해야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애착할 필요 없어요. 만약 여러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그건 어쩌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 따라 하려고 하다가 힘들어집니다. 문제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신약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걸 부인하는 자. 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 2서 1장 7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저 그리스도. 유다서 1장 4절에 뭐랍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조건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 율법, 행위 조심하라니까요. 그것이 상대에게 전달되면 안 돼요.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 전달되면 안 돼요.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다 교회 안 오잖아요. 한국 교회 잘못이거든요. 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교회 안 와야 됩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몇 년씩이나 싸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죠. 차라리 술 먹고 한 잔 먹고 화해하고 그래야지. 안 먹고 싸우고 죽도록 싸우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게. 그게 한국 교회 잘못인가? 왜요?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래 나와버렸어요. 목사님 그 얘기 하시니까 이제 술 먹어야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꾸 반대로 사람이 해석한다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먹기 싫을 만큼 은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과거에 창녀였으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창남이었으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살인자였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 요소입니까? 그걸 우리가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살리는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얘기할 게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면 알아요. 너무 바보면 좀 알려줘야겠지만 바보가 아니면 알아요. 사연하는 거 나쁘다, 욕하는 거 나쁘다, 바보가 아니면 다 안다니까요. 나이 40 먹어 50 먹었는데 욕하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웃긴 얘기예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용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내용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죄 아래 빠졌다. 원죄, 선악과 사건.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전달하면 돼요. 교회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다 경험하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면류관의 의미를 알았다면은 이 면류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영원한 면류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래 나와 있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작은 헌신 있잖아요. 그거는요 영원한 면류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요, 영원한 면류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지 말고 세 가지만 딱 생각하세요. 교회, 해외 선교, 전도자.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여러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고 또 직분으로 헌신하고 여기에 작은 헌금을 하는 것이요, 이 모든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갈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죠? 그걸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는요, 전 세계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예, 전도하는 전도사 잠깐 돕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저 전도하다 너무 힘 빠지면요, 가끔씩 가가지고 커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음료수에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축복기 나오더라고요. 왜요? 소중히 본다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전도사는 힘을 얻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잘 알지 않습니까? 영국의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돈 몇 푼 헌금해가지고 보냈어요. 거기 한국을 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슨 토마스 선교사 설교를 했습니까? 가가지고 성령체험 뿌리고 목 잘려 죽었는데 그게 한국 교회를 살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작은 우리의 헌신이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모든 헌신은 영원한 면류관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면류관이 있습니까?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양육받는 모든 사람을 보고 자랑의 면류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 가느냐? 저와 여러분이 직접 복음 전하고 또 양육하고 이런 대상자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반겨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오 웰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썰렁해, 아무도 없어. 야, 이럴 때 여러분 자랑의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소망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죠. 뭐 천국 가면 세 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한 번은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왔지? 이거 때문에 놀란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지옥 갔을 사람인데 천국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 많이 했던 그 인간이 없어요. 지옥 간 거라.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놀란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좋은 곳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 내가 와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 번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자랑의 면류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자랑의 면류관, 그죠? 많이 있지만 그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도 뭘 기억하시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 쉬운 전도가 뭘까요? 여러분 목사님 밖에 나가 전도 당하는데 정말 어려운 전도거든요. 제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한테 하라고 절대 안 합니다.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제일 쉬운 전도는요, 내가 있는 곳에 사는 전도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이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제일 쉽습니다. 목사님처럼 내처럼 아무 연구 없이 길 가다가 복음 전하면요, 참 좋은 얘기 내가 하면은 몇 시간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받았던 수모, 거기서 받았던 참 망신, 거기서 받았던 참 부끄러움, 2박 3일에도 모질라요. 얘기 안 할 뿐이죠. 그런 어려운 전도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데서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가정을, 직장을, 당장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지역을 살리는 현장교회, 지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그건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생각만 해도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증거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 응답하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 처음에는 증거가 옵니다. 살아나는 증거가 옵니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만서도요 양육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는 타고나거든요. 제자화되어집니다. 이게 응답으로 와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난하거라, 계속해서 아프거라,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거라, 그런 악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문제를 줄 때는 깨달으라고 주는 거지 여러분이 고생하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도 채워줍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교회 생각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불러서 전도하는 거 있어요.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사이거나 아니면 자주 보는 지인은요 좀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가족이나 친척, 친한 친구 내가 볼 거 안 볼 흑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복음 전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좀 자주 보는 지인들은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할 기회를 많이 놓쳤기 때문에 또 뭐 어색하거든요. 그래서는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를 세 가지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지인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초청한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또 음식 풍성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26절 39절에 보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제 마지막에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초청 예배를 할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화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 번 복음 듣는 거예요. 영원히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한 번 듣고 구원받으면 그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 보면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난 장면 나오죠. 의외로 낙심한 자 많습니다. 그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낙심한 자는 건지기 힘듭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 때문에 낙심한 자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복음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복음 얘기 안 하지 않고 육신 얘기해가지고 상처받는 사람 많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할머니가 울더라고요. 아이가 기억나는데 그래서 울어요. 교회 근사님이세요. 그리고 평생을 교회에 섬겼던 분이에요. 그 목사가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 친 건 괜찮은데 교회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교회를 막 흩어버린 거죠. 자기가 평생 섬기는 교회인데 살아서 본 거예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본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나에게 메시지 줬던 그 목사님이 이 가짜였다는 거잖아요. 그거 충격 받아버렸어요. 나이가 또 많이 들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는 분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낙심한 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우리 24절 26절에 보면요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오죠. 성경에 능한 자로 나옵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자가 있어요. 신앙생활 참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전도 성경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심어주면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주의 성도가 됩니다. 전도자가 돼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야 돼요. 이런 날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요 세 번째 문제가 직접 찾아가는 거 있어요. 특별히 귀신 들린 거, 특별히 막 자살 중독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건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은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이거는요 반드시 사역자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건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이거는요, 그죠? 또 불러야 돼요.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2번에서 3번 영광의 면류관이 있지요. 이사야 60장 4절은 뭡니까?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면요 사실은 100% 투자입니다. 이거는요 100% 돈 들고 시간 든 겁니다.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서 얻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열매 얻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걸요 사람들이 중요시 안 여겨요. 아니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잘 돌봐놔야지 또 성도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머리로 후대 섬깁니다. 교회들이 참 나빠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거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연결되는 우리 후대들은요 다 살려야 돼요. 그 돈 투자해야 돼요. 거기에 사실은 교회 재정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열매는 다음 세대에 봐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응답받고 제대로 응답받으면 40이 넘어야 되는데요. 그죠? 그럼 지금 10살짜리를 도왔다. 걔가 40살이 넘으려면 최소 30년 이상이 걸리는데요. 30년 후에 여러분이 남아있겠지만, 그죠? 아무래도 좀 눈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그런데 그 상황 되면은 거기서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우리 어린 세대일수록 정말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광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죠? 이 영광,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만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면류관 딱 잡으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나의 면류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이 면류관 중에 3가지: 교회, 해외 선교, 그리고 전도자. 예, 그 중에서 내가 할 일 잡으세요. 자랑의 면류관 뭡니까? 내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불러야 될 곳, 가야 될 곳,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잡으세요. 영광의 면류관, 내가 도울 후대, 그거 딱 잡으세요. 그러면은 이걸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응답으로 올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